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문을 열는데 또 카페 문을 이렇게 열면서 정리를 하는데 구석에 정말로 싫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또 뭐 설교하려고 에피소드를 찾아낸 게 아니고 구석에 어떤 책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들고 다시 꽂으려고 하면서 제목을 보니까 뭐예요? 이 책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구석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록펠러는 누구냐 하면요. 록펠러는 1930년대 미국의 석유왕입니다. 그 당시 그의 자산은 지금 물가로 추정해 보면 약 600조 원이래요. 그런 그는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가 지켜온 어머니의 교훈이 여기 나오는데요. 한평생 그에게 교육하며 또 그가 따라왔던 그 어머니의 교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딨지? 여기 있다.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록펠러의 핵심, 그러니까 이가 그 평생도록 지켜온 그 삶의 모양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11조를 생활화해야 한다.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1조이죠. 왜 우리는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솔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 11조는 구약의 유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짐승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11조도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진지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11조는 구약의 법이므로 구약에 나왔던 율법이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11조는 우리가 폐지해야 할 고리타분한 구약의 족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의 11조가 가진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 11조가 율법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통로임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11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흐르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흐르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벌써 눈을 감으신 우리 분이 계세요. 커피 마시고 와, 원중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드려진 11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약 400년 전에 첫 11조가 드려졌어요. 그 첫 11조를 드린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그의 처와 그의 자녀들 또 그의 모든 소유들이 소돔과 고모라인들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밤에 기습하여 조카 룻과 그의 모든 가족과 물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맞이한 두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은 소돔의 왕이었는데, 이 소돔의 왕은 자신의 재물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던 반면 또 다른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쳐온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그에게 베풀며 그 떡과 포도주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또 그의 자녀들과 부인들과 모든 재산들을 또 아무런 손실 없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찾게 해주신 것은, 이 승리의 주역은 318명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보호와 주권이 있었음을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내오며 그를 축복한 멜기세덱 그 왕 앞에 그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왜 멜기세덱인가? 사실 이 멜기세덱이란 살렘 왕은요, 그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이 이름의 뜻이. 나는 멜기세덱으로 해서는 난 세덱인 줄 알았어요. 어디 막 결혼한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 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구약에 이번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는 구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족속도 나오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공급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베델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당시 이들에게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내 삶의 모든 풍요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자발적이고 겸손한 신앙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친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나의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죠.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율법 이전에 시작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훗날 모세의 율법 안에 그대로 담겨 명문화된 것뿐이죠. 즉 11조의 본질은 의무와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를 세우는 11조는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지속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는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지속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들 나누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을 그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또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그냥 어떤 교훈이나 어떤 내가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듣는 설교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갖지 않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빛으로서 캄캄한 망망대에서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수요일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수요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 날 가서 어떻게 막막하다. 또 무엇을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봐. 쓸데없는 책들을 뒤적거려.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끄심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끄셨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라고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이나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을 간직해서 일주일간 살아보고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저번 주에 말씀에 그 물질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거라고 한 것에 찔려서 내 지갑을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이켜보고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누기 전까지 우리가 부담 갖잖아요. 나눠야 되는데 나가서 할 얘기 없다 그러면은 또 리더한테 혼나고 목사님이라도 갑자기 방문하면은 더 혼나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면 좀 멋있게 말하면 번민의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은 번민으로 성장해요. 번민하지 않고 단순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춘기 때 막 번민하잖아요. 굉장히 극심한 번민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이 번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아파하는 거를 그 앞에서 막 싸워봐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는 번호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적네.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이제 좀 뜸해졌구나. 또 목장에 제가 또 이제 다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얘기해야 되나. 두 번째가 뭐라고요? 11조는 뭐라고요? 안 적었는데 적은 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11조는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지속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은혜의 고백을 율법 안에 정식으로 포함시키시며 레위기 27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나무의 열매, 소와 양의 10분의 1은 오직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고 명하셨어요. 아예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민수기 18장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이 11조를 통해 보장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장치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세상이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본질과 형식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본질과 형식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은 굳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섭게 호통치시는 장면이 오늘 아까 읽은 본문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아주 미미한 약초나 채소의 이파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세어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정작 소중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금을 드릴 때에. 믿음의 이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는 이 지구에 빗대어 서 있는 것이, 이 발판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으로, 율법으로 11조 해야 된다고 하니까, 11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11조는 믿음의 모험이다. 사실은 큰 도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 또 직장에서 일해 보면은 일하고 받은 그 월급이 딱 정말로 정확하게 끝나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11조를 빼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모험이에요. 내가 이걸 드렸을 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일원의 모자름도 없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11조를 떼어내고 이만큼을 드렸을 때 나의 생활비가, 우리의 지금 경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주님께 믿음의 모험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모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비유를 들면서 제 차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유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차는 능력이 있는데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 차량이 1.6m까지 물에 잠수를 할 수 있대요. 1.6m 키 누구예요? 에스더 키가 어떻게 돼요? 네, 165래요. 졸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 아이의 키 정도 되는 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나를 모자름 없이 채우시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시진 않는 하나님을, 아니 죽이신다 해도 주님이 죽이시는 그 죽음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썩어버린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11조는 그만두고 마음으로 돌이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해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말씀이세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11조 안 해도 돼. 너네 마음을 돌이켜. 마음만 돌이키면 돼.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11조라는 경건의 형식, 의식 또 행하고 그 안에 담겨야 할 신앙의 본질, 저것,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 두 가지가, 이 의식과 본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본질과 형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이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훌륭하게 드려. 하나님께 막 손들고 소리치고 찬양을 해. 그런데 막상 말씀 시작하면 눈이 껌뻑껌뻑, 하품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도 없고, 그리고 다음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월요일까지도 안 가요. 예배 끝나서 집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허망한 채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며 그냥 또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또 수요 예배 때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 전과 후가 틀리다는 것은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비춤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11조의 말씀이 이 월말에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질을 담기 위해서는 11조라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고 그 11조라는 그릇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과 신뢰라는 알갱이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본질과 의식을 모두 온전히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약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는지 짧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물질로 지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여전히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쯤에 이렇게 한쪽 어깨,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인대가 파열됐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 디스크가 같이 이렇게 와서 정말 3주 이상을 너무 고통스럽게, 제가 원래 병원에 잘 안 가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삶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병원을 잘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커가면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걸 별로 그렇게 먼저 선택하진 않았었는데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막 그 밤새도록 엉엉 울다가 병원을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아팠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왔었고, 그러면은 4, 5년 전인가? 아무튼 그쯤에. 근데 그때 한 성도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약해지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 어디 좋은 그 피트니스 클럽을 본인이 가서 먼저 결제를 해주셨더라고요. 1년치를.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운동하는 데를 가서 오랫동안 꾸준히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1년을 또 그분이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2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고 아주 건강했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그 패턴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그리고 그때 제 생각에는 제 체질이 다시 한번 바뀐 것 같아요. 꾸준히 2년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제가 너무 열심히 가니까 그 해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몇 번만 가세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갔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안 가면은 너무 막 이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 인해요, 제가 그때 건강한 체질이 그전에도 건강했었지만 더 이렇게 몸이 다시 한번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목회자들의 점심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죠? 수요일 날 얘기했나? 수요일 날 했나 보다. 뭐 그분들이니까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이 또 앉아 있는 거니까. 이제 교회에 음식 남은 거 싸가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여전도에서 나눌 거예요. 그 부분은 먼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보고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안에 해줘요. 밥 안 해주지 않아요. 잘 해줘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 도시락 싼다고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비굴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직장 다닐 때 도시락 먹으니까 싸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러시대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좀 해달라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해주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연구하고 그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먼저는 이 음식하고 남은 것은 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음식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니고 다른 목회자가 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자꾸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는요, 그 교회처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어떤 우리 협동목사님들 항상 저한테 그 말씀 하시거든요. 오래 신앙생활 해오시고 이렇게 보고 오셨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점심에 목사님 따로 식사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다른 방에서 식사하실 때 그 새로 오신 성도분들,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새로 오신 성도분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주일 점심 나오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카레 나왔어, 그날 점심. 그러면 그 목사님 점심은 그날 회가 나와. 호화스럽게 먹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걸 목회자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생각하고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상시에 그 끼니를 잘 챙겨 드실 수 없는,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삶에서 어려운 분들을 지정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정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래도 남았어. 그럴 때 식사당번에서 그 리더가 목회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전달하면은, 오늘 그 음식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그거 갖고 싶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렇게 남은 걸 말씀드리면은 그때 오셔서 싸가시면 돼요. 싸가실 때 잘 이렇게 분배해서. 그리고 절대 식사당번 아닌데 다른 분이 오셔서 이거 누구 주고 싶다고 싸가지 마십시오. 누구 싸주고 누구는 안 싸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다 봐요. 다 봐요, 그거. 마음에 다 남아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 사람은 싸주는데 나는 안 싸줘. 그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해요. 저같이 성숙한 죄송합니다. 대인배도 뒤끝이 없는 사람도 서운해요, 나중에. 제가 지나가다 듣거든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만 주는 거야 하고서 이렇게 주는, 나중에 나 안 주면 되게 서운해요.
이게 성도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싸주지 마십시오. 누구 저거 해서 싸주지 마시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정리됐죠? 오늘부터 그러시고 식사당부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괜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어떤 분이 일주일간 나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맛있는 도시락을 저녁 때마다 그걸 직접 배달을 갖다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난 부담스럽다, 받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 받으시는데 우리 목사님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나 마음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거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문자를 보는데 하나님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니 그 문자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 도시락을 먹는 날 엄청 마음이 경건해지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성도가 목사라고 나 같은 인간에게 싸다 주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 성도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거야. 온 힘을 다해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더 경건해지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불같이 나누게 하시고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앞서 저에게 헬스장을 끊어주셨던 그 성도를 통해서 내 목회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몸을 관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와서 아침 8시 50분부터 요즘에는 우리 둘째가 공부하는 거 데려간다고 10시, 늦을 땐 12시에 가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 게으를 때도 있잖아요. 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말씀 안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도시락을 보면은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하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가정을 돌보며 말씀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11조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에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공급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급의 통로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권사님이 자신의 동생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왜 헌금하냐고, 그거 헌금하면은 교회에서 어디에 쓰냐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 먼저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생활을 하는 데에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 협동목사님이 맨날 그러세요. 안 목사가 일을 그만두니까 성도들이 평일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일을 그만두고 훨씬 더 제가 바빠졌어요. 성도들하고 연락도 더 많이 하고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는 헌금 먼저는 목회자 사례비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해.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덥고 춥고 하실 때 트는 이 모든 난방비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이나 모든 그 유지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협동목사님이나 저희는 사실 경계선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례비로, 특히 협동목사님은 본인이 받은 사례비로 교회 기물들 사는 것을 다 하신 경우가 많고, 저도 웬만해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교회의 기물들, 교회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갖는데 사용되어진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더 나아가서 신약 성도의 구체적인 물질의 들음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 수입에 따라, 즉 자신의 소득에 정비례하여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하죠. 이 소득에 비례한 헌금의 가장 형식적인 성경적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율법을 지나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는 11조예요. 내 소득에 정비례하여 구별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생활, 이 세상, 이 모든 것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신앙의 이정표며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은 이 11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11조는 하늘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11조는 억지로 떼어 바치는 아까운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철진한 구약의 규칙도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지갑, 그리고 소득,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달 나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가장 위대한 순종이자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육간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을 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축복의 약속이죠. 11조는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록펠러는 이런 11조의 비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 믿었던 11조의 진정한 비밀은요, 그가 자신이 드린 11조가 하나님의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자를 캤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막 챗GPT에 대해 물어봐가지고 이 정도 평방미터에다가 몇 개의 감자를 심으면 박스는 얼마나 나올까? 이것을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했더니 막 챗GPT가 14박스 정도 나옵니다. 당신은 놀라운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해줘가지고 제가 아주 야심차게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싹도 안 나오고 싹난 것도 다 말라서 죽어있고 나중에 그래서 그래도 저쪽에는 조금 푸릇푸릇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없어. 나온 게 얼마 안 돼. 그래도 남아있는 거라도 캐야 되니까 저 끝줄부터 캐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엔 요만한 한 알, 그렇다면 이만한 거,
그 다음에 이만한 거 나오는데 제가 막 탄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파는데 점점 막 나오는 거야. 아니 이파리가 없는데도, 다 말라 죽었는데도 그 밑에 있더라고요, 알들이. 물론 벌레가, 땅강아지가 파먹어가지고 구멍이 이만하게 나고, 보니까 팔수록 막 땅강아지가 막 나오는 거야. 우리 장로님하고 협동사님은 땅이 좋아서 그래, 땅이 좋은 땅이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캐는데요, 너무 기쁜 거야. 야, 이게 추수의 기쁨이구나. 이게 씨 뿌린 자의 기쁨이구나. 이게 심은 자가 거두는 기쁨이구나.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하게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번 돈을 허튼 곳에 쓰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에서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칠 만큼의 열매로 돌려준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록펠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리로 불려준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복리로 불려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제가 캔 감자 한번 보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합동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많이 나왔네. 그거보다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뿌린 자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록펠러는 40명이나 되는 직원을 두고도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록펠러는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며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대지인 하나님의 밭에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요. 이 남과 비교하여 적게 받는 것에 서운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물질에 얽매여 염려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열망하고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